달콤해서 유혹이다. 달콤해서 유혹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혹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유혹한다라고 할 때 그 유혹. 이게 한자어인데 그 유자가 어떤 유자냐면 꾀를유예요. 꾀를유. 여러분 그 뜨개질 할 때 막 꾀실 꾀잖아. 이렇게 꼬맨다고 할 때. 그리고 낚싯바늘로 물고기 탁 걸리는 거. 그런 게 꾀다라는 거거든요. 어디에 걸려든 걸 이야기해요. 혹은 미혹할 혹인데 이 미혹하다라는 게 뭐냐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걸 이야기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만드는 거,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걸 미혹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혹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디에 걸려들어 버려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상황,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을 바로 유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시험 들었다고, 어디 시험에 빠졌어, 나 어디 유혹당했어, 이렇게. 그게 정말 외부에서 오는 사건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진짜 외부의 일 때문에 우리가 유혹당하는 걸까?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라고 있어요.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내가 널 시험해 보겠어, 막 우리 이런 말 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다. 우리도 똑같죠. 내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누군가 그것에 매일 생각하고 거기에 욕심이 있다 보면 그와 관련된 유혹이 딱 오고 그와 관련된 제안이 왔을 때 나는 혹한다는 거야. 그런가 하고. 야고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얘기하는 건 유혹이라는 건, 미혹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문제지 외부 요인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올 때는 정말 그 유혹이 기가 막히게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늘 어디에 중요함을 품고 있었는지 잘 알고 그걸 살랑살랑 건드려요. 그래서 유혹은 달콤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계속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예요. 남유다. 이 남유다가 또 한 번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이냐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세 명의 나라 얘기했죠. 세 나라. 에브라임, 아람, 아수르. 그리고 하나 더 포함하면 남유다. 에브라임과 아람이 봤을 때 아수르가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야, 저거 지금 공격해야, 지금 살짝 밟아야 내가 밟을 수 있지, 나중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내가 질 것 같아.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은 동맹을 맺었죠. 이왕 둘보단 셋이 나으니 남유다 함께 해 라고 했는데 남유다가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아람은 그럼 남유다부터 공격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봤더니 남유다가 거기 겁이 질려서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했죠. 도와줘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도움을 요청을 받고 와서 에브라임과 아람을 물리쳐 줬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었죠. 그 다음 타겟이 남유다가 됐죠. 그래가지고 남유다는 멸망 직전까지 몰리고 결국 아수르에게 종노릇하는 신세가 됐어요. 이게 지난번까지 나눴던 이야기예요. 이 다음은 어떻게 됐냐면 왕이 바뀌어요. 흔히 말해 정권이 바뀌었죠. 그 바뀐 왕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뭐 다윗, 솔로몬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했던 히스기야도 실수를 한 번 해요. 히스기야가 아주 큰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 28장이에요. 이 이사야 18장에 구스라는 나라가 나와. 이사야 18장 시작하면 구스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구스는 어떤 나라냐면 이 지금 오늘날 커피로 유명한 그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가 구스예요. 근데 예언의 내용은 간단해. 너네 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가, 이 구스가 망하기 전에 남유다에게 동맹을 요청을 해요. 자기가 망할 줄 알고 요청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요청을 해요. 이 내용은 뭐였냐면 똑같아요. 아수르 공격하자고, 나하고 아수르 치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질 않아요. 분명히 그 앞에는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는 안 그래.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었지만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묻지를 않아요. 차라리 아하스는 물어봤어요, 이사야한테. 근데 히스기야는 안 물어보는 거야. 왜 안 물어봤냐면 히스기야는 정말 이래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이 구스란 나라의 제안이 너무 달콤한 거야. 이거 완전 자기가 늘 아수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그 불만을 톡 건드려줬어요. 너네 억울하잖아. 같이 가자. 이 한마디 듣고 그래,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다. 그래, 가야겠다 라고 갔던 거야. 만약에 진짜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물어만 봤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봐주세요.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흔히 개역개정 번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전사님이 새 번역을 한번 읽어줄게요. 뭐냐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서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이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고 떼약볕이 고요히 내리쬐듯 내가 그렇게 그냥 가만히 내려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에디오피아랑 동맹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아수르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지금은 가만히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물어봤다면 분명히 대답을 들었을 건데 중요한 건 안 물어봤죠. 안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도 못 들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히스기야에게는 이 구스, 이 에디오피아의 제안이 진짜 달콤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불만이 있는데 같이 공격하자고 하니까 야 진짜 이건 땡큐다. 그래 같이 가자 라고 했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도 똑같은 이런 일이 올 거예요. 진짜 이거 일생일대의 기회다 라고 그런 기회가 내 앞에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우리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잠언 14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야 기회야, 이건 진짜 기회야, 이건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바보지 라고 하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를 죽이는 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기회라고 하는 말, 기회라고 하는 그 길 한 번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덥석 잡았어요. 한 번쯤 물어봤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에 덥석 잡고 아주 치욕스러운 경험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될 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맞냐 틀리냐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 내 마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양심에 거릴 길 없는 선택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아니면 저걸 선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 양심에 거리킬 것이 없는 선택인지 늘 물어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 히스기야가 스스로에게 이걸 물어보고 스스로가 답을 못 내려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은 정말 답을 잘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해줬을 거예요. 우리 7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에, 처음에 있는 그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흔히 하나님의 때라고 해요. 그때가 오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고 특히나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관계가 다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를 못 기다린 거죠. 그때를 못 기다리고 누군가 동맹 맺고 못 기다리고 누군가 공격하고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될 건 달콤함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는 유혹은 진짜 달콤하게 올 거예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선택하고 싶고 누가 보더라도 바로 탁 집어버리고 싶게 올 거예요. 그래서 달콤하기 때문에 유혹이죠.
쓰면 유혹이 아니죠. 달콤하니까 유혹인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택지가 오면 조금은 쓴맛이 나는 걸 선택하세요. 그 쓴맛이 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꽃길처럼 걸어가는 우리 드림리드 청소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